안녕하십니까. 작심 56일차 4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에서 36장 총 10장 정도 읽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17장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장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했고요. 자, 행실을 잘한 것 같아요. 3장에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해서요. 자, 5장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것이다 했고요. 자, 다음에 10절에 보면 유다 사방 모든 나라가 두려움에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였다. 이런 구절 보면 여호사밧은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실로서 이제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나라의 강성함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 18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왕 사장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께 청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웃과 전쟁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대신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였는데요. 변장을 하였는데, 29장,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여,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 왕이 이제 왕으로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30절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며 그들을 떠나게 하신지라.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살려고 변장을 했는데요. 결국은 추격을 거치고 돌아가고 이스라엘 왕 34장에 이스라엘 왕이 해줄 좀 죽었더라 해서 맞아서 죽었고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유다 왕으로서 상당히 당당하게 행동하고 양심에 맞게 행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19장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거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의 이 종교적인 특성은 하나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있다 하면서 하늘이죠. 이 하늘은 도형으로 치면은 동그라미입니다. 성철 스님도 예전에 친견을 하면 보통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제 기념품을 주식을 했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늘은 어디에 치우침이 없죠. 치우침이 없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떤 뇌물이나 치우침이 없다 보니까 뇌물이나 이런 안 좋은 속성들이 받아들임이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동그라미인데요. 이런 하나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게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땅은 이제 네모 모형이 됩니다. 왜냐면 땅은 직선을 나타내거든요. 하지만 큰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곡선이 되죠. 결국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속성은 직선이고 그 직선을 구획 짓는 것을 직선을 최고로 교차하면 네모가 나오죠. 그래서 땅은 모양이 네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늘은 치우침이 없고 땅은 어떻게 보면 치우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21장에는요, 여로함이 이제 유다 왕이 되거든요. 여호람이 유다가 되는데 엘리야가 경고를 하는 게 나옵니다. 12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해서요. 행하지 아니하고 해서 음행하였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여호람 유다 왕 때 이제 제대로 악한 행동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요. 다음에 21장에는요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호람 다음에 22장에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웃 국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3장에 아하시야 어머니가 꽤 악행을 행하였다 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단들의 형상도 없애고 그 다음에 왕에게도 이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에 130세에 죽었다 돼 있죠. 그는 선을 행하였다 했는데요. 이 제사장 중에서 130세 지금 지금 이제 이 성경의 이 역대하 그전 하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데요. 좀 특이하게 이제 130세까지 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에 감동을 내었다. 해서 스가랴가 또 이제 유다 왕에게 또 왕들에게 경고를 하고 합니다. 25장에는요 아마샤가 또 왕이 되는데요. 이 아마샤 유다 왕은요 불완전한 정직함을 좀 나타냅니다. 자, 한번 보시면 2장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게 행하진 않았다. 자, 왜 불완전하냐면요. 이 왕 같은 경우는, 4절에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야 했다는 거죠.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했어요. 이것을 따릅니다. 결국은 연좌제를 행하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게 당연한 상식이지만 옛날에 이 연좌제를 없앴다는 것은 상당한 거죠. 예, 우리가 왕이 보통 열 받거나 아니면 정적 제거할 때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마샤 유다 왕은 연좌제를 폐지시키죠. 그런데 좀 불완전하다는 것은 14장에 보듯이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아마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세우고 또 경배를 하죠. 그 대가로요. 신을 버린 대가로 27장에 반역이 일어나고요. 반역자들에게 도망하였다 하는데 결국 죽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담이라고 또 요담 왕이라고 바른 길을 행하여 강해졌다. 6절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는 범죄하였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장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름 이제 좀 중요한 인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백성들을 정신교육 시킵니다.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지 말게 마음이 있으니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했어요. 백성들을 또 정신교육 시키면서 야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보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도 하고요. 이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절에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이런 말 9절도 나오죠. 그리고 30절에 유월절 지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약간 사라질 때쯤에 이제 전통을 다시 살려서 유월절도, 지키고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그 회개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0절에 나오죠. 백성들이 잘못한 게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이게 좀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복의 기쁨으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이제 예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제 그런 나라로 회복되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좀 나중에 늙었을 때 결국은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32장 말쯤에 25절에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25장 마음이 교만하여서
은혜에 답을 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이제 보답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는 것이 좀 약해졌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병이 걸렸고요. 자,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쳤다 했죠. 이게, 이 뉘우침이, 보십시오. 이게 열왕기 하에 있거든요. 뉘우침 부분이. 자, 20장, 3절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했어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너를 낫게 하리라 했어요. 6절에 내 날이 15년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잘하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점점 이제 갈수록 그 정신이 약해져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감사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뉘우쳐서, 자, 25절에, 26절에 뉘우쳐서,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해서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삽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는 이제 그 이후에 되죠. 이제 33절부터 이제 그 다음 왕이 문낫세거든요. 문낫세 33절 문낫세가 악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강성한 바벨론이 이제 나타나서 문낫세를 압송해 갑니다. 보면 예.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이 바벨론 이 왕 있죠. 36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6절에 있죠. 올라와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유다 왕 여호야김을 잡았다. 여호야김을 잡아갔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신당에 두었다 해서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문낫세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압송이 되고요. 또 중간에 왕이 또 요시야가 되는데, 요시야는 또 죽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되거든요. 여호야김은 또, 느부갓네살, 이제, 이게 압송이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어서, 국가는 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어제죠.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는 중간인데요. 이것은 오늘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